부분들 같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까지 오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1절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이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밭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달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선교하는 교회 10번째 시간 다양한 사람들이 회심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둘째 주 귀한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만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절대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진 자나 또한 가난한 자나 또한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차별이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것 더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것 빼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달려가므로 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놀라운 능력, 아버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에 귀한 은혜를 붙들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새롭게 되고 무엇으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열심을 내보자 마음을 정하지만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도 3일 만에, 며칠 만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이 아닌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말씀의 기초를 다시 붙들고 다시 한번 예수께 돌아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죄인의 귀한 죄인의 안타까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의, 이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의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붙들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여러 장벽들을 세우며, 여기는 박사들이 모이는 교회, 여기는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여기는 저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 백인이 모이는 교회, 각각의 차별을 세우지만은 오늘 복음의 말씀은 모든 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지역 천호이동 귀한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동서중앙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오늘도 다가오는 모든 세대 위에 복음의 말씀에 견고 있어서 복음을 붙들고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음 앞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격하여 주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까? 장학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까? 선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사용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 말씀 중심으로 선교하는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회심하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효과적인 전도는 필요하고 효과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냥 우린 전도한다 이러면서 효과도 없이 뭐 아무렇게나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작은 도구가 되는 거죠. 성경에도 전도의 정의를 미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쓰신다. 전도는 참 미련한 방법이에요. 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오겠어요? 하지만 이 미련한 전도의 전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오시는 도구로 그 전도의 일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도 중요해요. 너무 방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방법을 잘 준비하되, 그러나 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주님이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바울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기서 실력이 나타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이거든요. 우리도 전도할 때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거든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바울을 통하여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통하여 오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게 하시는 이 전도의 역사, 우리 교회가 또 순종하에 따라갈 귀한 전도의 명령에 오늘 말씀의 귀한 은혜들을 받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지도가 작은데요, 이 위에 쪽에 있는 것은 1차 전도여행의 선교여행 지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원래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 이 방향은 이렇게 이제 예전에 선교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중심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위쪽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위쪽으로, 지금의 이제 터키 지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위쪽으로 전도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선교하고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혼란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한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가 명확히 확인하는 이 예루살렘 종교회,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길을 잃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래서 교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자꾸 구원파 얘기를 하는 것, 이단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이 자꾸 구원파 별거 아니고 이단 별거, 여러분 한번 빠지면요 엄청나요. 여러분, 이단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이상한 데 가지 말라고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갔다 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단순한 분들이 쉽게 빠지고 또 열심히 있다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교리를 통으로 쫙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배우던 것만 배우니까 여기밖에 몰라. 성도들을 제가 뭐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넓게 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부분에, 목사님 구원파가 뭐가 잘못됐어요? 박진영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 몰라요, 솔직히. 박진영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같던데, 여러분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 그렇죠? 조금 깊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돌아오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방인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여행은, 선교여행은 2차 선교여행이에요. 오늘 2차 선교여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터키 지역을 선교하는 것이 바울 선교팀의 기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거는, 이 아시아는 우리가 속한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의 지명이 소아시아, 아시아 이런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아시아는 바로 성경의 터키의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가 아닌 여러 큰 지명을 얘기하는 건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셔서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북쪽으로 비두니아라고 오늘 등장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이 선교, 전도의 이 방향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는 길이 있는 거죠. 급기야는요, 전혀 가보지 않은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꼭 붙드는데 16장 9절에서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 그리스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가 마게도냐입니다. 마케도니아 요즘에 이렇게 부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딱 서서,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서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향하여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금요기도에 저희들 특별기도 놓고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24, 365 이런 이제 그 선교단체 기도 제목을 특별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긴급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열방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요청 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 닫고 내일이 바쁘다, 내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눈을 감는 경우가 많죠. 오늘 바울 사도에게 이런 환상을 보이게 해주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은요, 원래 바울 출신이 어디냐면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다소.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다소라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요즘에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터키 지역 다닐 때 다소라는 지역을 갑니다. 근데 이 터키 지역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른바 지금 현 이 터키 지역을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편한 거예요, 솔직히. 예. 이제 신학자들이요, 바울이 예수님을 시리아의 한 지역에 예수님이 있다고 쫓아가던 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0여 년 동안 바울이 사라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아마 아라비아로 가서 전도를 했을 것이다, 혹은 거기에서 신학을 정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한 바울이 이 선교에 이방인을 주께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고 자기 지역을 먼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을 넘어서 이 그리스 지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 참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린 문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2절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를 직항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 이제 빌립보라는 지명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지방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빌립보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우리가 2차 전도여행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차 선교여행에 기억할 것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첫 지역을 이제 선교하기 시작하고 여러 지역을 선교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전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익숙한 영역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영역, 익숙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같은 동양 사람들이 훨씬 편하죠. 무슨 타양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동양 사람들이 편하고, 학연, 지연, 우리 교회는 또 이 전통적인 이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어저께도 주례사로 전도를 했더니 신랑 신부 얼굴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주례사 때는 주례만 할 걸. 그래도 주님 주신 마음대로 주례를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참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 걸 봤어요. 전도는요,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에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다 좋아하죠. 신랑 신부, 목사님 감사합니다, 봉투를 하나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진도 같이 찍기를 원하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제 순서가 잘못됐겠죠. 어찌됐든 그랬어요, 분위기가. 여러분, 분위기가 좋다가도 전도 얘기 나오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전도는 참 미련한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이 이 죽어갈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개 중에 그런 미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어요. 정말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다고, 나 교회 데려가, 한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몇 분이 나오는데, 그건 100명에 한두 명이에요. 대부분은 뭐 물을 껴안든지 저리 가라든지 얼굴이 찌그러지든지.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눈 뜨고 다 평범해 보여도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 사단의 영역에, 어둠의 영역에 속한 이들을 끌어내니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전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1월 말에 저희들 중청 아우리치 전도 여행이란 뜻이죠. 전도 여행을 갈 거점 지역인 이 숙소의 숙소, 여기 3층입니다. 이 교회, 빛사랑 교회라는 곳 3층에서 저희가 머물려고 거기 답사를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쪽에 1월 달 교회 행사, 거기 세 번째 보세요. 서울 동서중앙교회 팀방 벌써 적혀 있어요. 안 가면 안 돼. 우리는 가야 돼. 주님이 오도록 불러내셨어 벌써. 저는 그냥 뭐 준비할 거 없나, 사전에 뭐 가지치기 할 거 없나 갔더니 다 준비돼요. 숙소 준비돼 있지, 물 준비돼 있지, 물 그냥 따뜻하게 끓여 드시면 된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당부 말씀, 전도만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머물 장소를 답사하러 가는데 이건 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어저께도 뭐죠? 그 신동엽 씨가 하는 가요 프로 뭐죠? 토요일 날? 네? 뭐 있었는데? 불후의 명곡. 불후의 명곡이 나왔어요. 거기 평창에 나왔죠. 저희가 머물 곳은 평창이 아니고 강릉입니다. 그거 더 넘어서. 거기 멋있더라고요. 쫙 내려오는데, 대관령에서 내려오니까 멋있더라고요. 어찌됐든 평창이 아니고 저희가 머물 곳은 강릉 빙상 경기장인데 저희 숙소에서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뭐 1시간 거리라도 저희가 전도하러 가지만 너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요거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솔직히 전도에 조금 문외한들이에요. 뭐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뭐 어떻게 될지 그러고 있는데, 딱 가서 정보를 알아보니까 여기 벌써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전도를 위해 기도를 막 때려붓고 있어요. 100명의 전도단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4,000명의 외국 단체를 위한 준비팀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같이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참여는 못 하겠죠. 잠깐 전도할 때 참여하고 또 우리 빠져서 다른 거 할 일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정말 예상치 못한 지난 작년에 여름에 인도네시아 전도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이 이끄신 이 뜻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자. 우리 국내로 돌아가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 국내에 돌아다니면서 주님 앞에 우리 지켜보자. 그래서 첫 시험대가 여기예요. 강원도 강릉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셨고 그 지역을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이 착착착착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가고 싶은 지역, 내가 편한 지역이 있죠. 어느 지역에 가면 또 편하겠다, 어느 지역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역으로 순종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수준의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제가 탁월하다면 제 실력만큼 뭔가 결실을 거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면요, 어떤 수준의 결과를 거둔다고요? 하나님 수준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해야 될 기적은 그냥
목사님의 탁월한 능력, 뭐 섭외 능력, 뭐 조직 능력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완전 실력이 다 아실 분은 다 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에 비하면 택도 안 돼. 개인의 능력으로 따지면 안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실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지역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목사님 수준 혹은 우리 리더들 수준, 오늘 우리 교회 리더들의 수준을 보고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기적을 원한다면 오늘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인간이 대단한, 여러분 목사님 중에도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영어 실력도 뛰어나고 언어 실력도 뛰어나고 조직력도 잘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또 사람이 또 뭐예요? 근데 인간은 인간 수준이에요. 그러나 약한 인간이지만 그 약한 인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일들을 보는 교회 성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선 목회자는 연약할지라도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 선교팀이 그러면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오늘 읽어봤는데 16장에 보면 옥감장사 루디아라는 인물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루디아는요 정말 바울 선교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 첫 관문인 이 도시 빌립보에서 만난 이 루디아가 복음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여러 여성들이 있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주님께서 바울 선교팀의 첫 마음을 여는 그런 여성으로 연결. 자색 옥감장사. 어저께도 한 사극 드라마를 보니까 행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행수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여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옷감을 파는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자색 옷감이다. 자색이라는 것은 성경상 실크입니다. 실크니까 비싼 옷이에요. 비싼 옷을 이 마감, 예전에 이제 옷감 장수가 되게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색 옷감 장사로 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행수, 뭐 이렇게 물건 파는 그러한 이제 그런 상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자색 옷감 장사인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루디아라는 여성이 이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떤 복음이죠? 예수 외에 율법도 주게 이런 복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단순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바울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말씀에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첫 관문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유럽 지역에 건너가서 하나님이 일하신 첫 번째 역사가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그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기에서 전도가 될까라고 생각했던 이 유럽으로 건너간 이 지역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오늘 16절 이하를 보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나오죠. 참 비참한 이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는데 점괘가 잘 맞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온 이제 예전에 이제 무당이었던 여성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늘 아파 몸이. 이거 젊게 안 보면 몸이 아파서 무서워서 그래서 그걸 니네 집안 망한다 이래서 점을 보는 그런 여성들이 많은데 이런 여성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16장 18절에 보면 이 여성이 또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막 귀신의 역사인지 막 떠들면서 이 바울을 또 치켜 세우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에 나타났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생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힐러
예수님이 고치는 사람으로서의 병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축귀하시는 분으로서의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예전에 사단의 영역들은 물러간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에 복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귀신 쪽에 너무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관심이 없어야 된다 이 뜻이 아니고 너무 영적인 것에 관심이, 그래서 뭐 감기도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모든 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또 그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설교 들으신 분 얼굴을 보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한 달 동안 신문을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 동아일보 받을지 뭐 받을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거죠? 그럼 맞아요. 한 달 정도 돌려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얼굴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열리 있구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눈이 좀 안 보이긴 해요. 지금 루테인을 먹어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영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역사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있는데 귀신이 떠나려 나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막 찬양하지 않은데 찬양 안 한다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찬양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걸 축기적으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무조건 찬양이 선포돼야 돼요. 잠잠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모여서요, 가정 예배들 찬양 한 장 꼭 부르시고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우리 이 말씀 오래 길게 안 하셔도 돼. 5분 10분만 하셔도 돼.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예배 계속 TV만 보고 앉았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반대 정신으로 하는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귀신이 떠나는 이 역사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보면서 우리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벌게 해줘요. 돈을 벌게 해주는데 인생이 괴로워. 예, 인생이 괴로워. 이 돈과 사단의 역사. 여러분, 나이트클럽 다니시는 이렇게 일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연예인 중에도 돈이 막 꼬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부 죄 짓는 일이야. 술 먹고 딴짓하고. 그 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다 사단이 어디로 뺏어간지 모르게 다 뺏어가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돈에 붙들려서 안 돼. 여러분, 다시 한번, 돈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돈에 붙들려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부리셔야 돼. 예.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 우리가 그거에 붙들려 다니면 안 돼. 어디 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2024년 돈 더 벌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세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하실 줄 믿고 말씀대로 힘차게 움직여 가십시오.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인물이 있는데요. 바울이 만난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감옥에서 간수를 만납니다. 이 감옥의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넣을 정도로 권위자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권위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동부, 저기 문정동 동부 지방 그쪽 가면 좀 움찔하잖아요. 나도 여기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딸이랑 예전에, 요즘에는요 주민등록증 이렇게 함부로 잘못 주고 바꿔도요 경제사범이 돼요. 제 딸이 경제사범이 되는 일이 있어서 그 경찰서 가보니 괜히 싫더라고요. 별 잘못 없는데 결국은 이제 그냥 서류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집어넣는 권위자가, 여기 보세요.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갖고 하나님 그냥 옥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니까 다 도망가는 이런 상황인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걸 보고 이 칼을 빼서 내 책임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내 책임으로 자결을 하려고 하죠. 이 죽으려고 하는 이 간수를 정말 예수님의 귀한 은혜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영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인생이요, 참 평범한, 그냥 평범한 인생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폼나는 감옥 간수가 자기 목숨을. 여러분, 요즘에 철밥 직장이 뭐가 있습니까?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직장이 뭐 있어요? 감옥 간수 같은 직장이에요. 형무소에서 돈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여기고 나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요즘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증권사에서 그렇게 돈 자랑하고 돈 잘 버는 그런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씩 버는 사람이 갑자기 쪽박이 나니까 죽겠다고. 우린 몇백만 원 받아도 사는데, 그죠? 그런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참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니까 인기의 최절정에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지는 그 안타까운 인생,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한꺼번에 그렇게 훅 가는 복음 앞에 우리가 다 이런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다 이런 거예요. 간수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면 뭐 잘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주례사 때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두 신랑 신부가 막 좋아갖고 손 붙잡고 이렇게 잡을까 막 이러고 앉았던데, 좋아갖고 막 너무 잘생겨서 신랑이에요. 난 그렇게 잘생긴 신랑 처음 봤어요. 솔직히 저 이후에 그렇게 잘생긴 신랑을 못 봤는데, 어찌됐든 그 신랑 신부 이렇게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잘 붙어있는 것 같아도, 그죠? 나중에 몸매가 틀어지고 배 나오고 남편 사업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연결고리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결혼식장에서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연결고리에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인생에 모든 위기가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고리로 딱 묶여 있어야지 흔들림이 없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요, 조금만 위기가 와도요, 남편이 돈 벌어오면 그렇게 밉고, 남편이 그렇게 맨날 밥을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으면 저 인간은 나가서 먹을 것도 없나, 여기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된 가족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둘 사랑으로만 살 거. 사랑이 식는다니까요. 알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신가 봐요. 아닌 척하고 사랑이 식는다니까요. 예, 남편이 그렇게 좋다가도, 아내가 그렇게 좋다가도 막 찌릿찌릿하고 그러다가도 막 나중에는 오는 게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막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 처음엔 저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복음이 없는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바꾼 전도의 간단한 말을 보십시오. 대단한 전도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언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청년들을 저기 용인의 성전교회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전도 특강을 들으려는 목사님 하신 얘기가, 한 전도자가 있는데 전도 이렇게 간단히 했던,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전도자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많은 전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저와 같이 아주 미련한 방법이고, 저거 갖고 누가 예수 믿어? 여러분, 오늘 지나가면서 저거 얘기해 본다고 예수 믿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전도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영혼들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열고 적절한 때 해야 되겠죠. 맨날 저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관계를 잘 쌓고 우리가 이제 적당한 관계를 맺어 가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나가십시다.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없는 인생, 잘 나가기도 하고 못 나가기도 하지만 예수님 모신 저의 인생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단한 전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이 전도를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를 전할 때 또한 이것이 이제 영역을 넘고 언어권을 넘고 문화를 넘으면 선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영역이면 전도, 선교의 영역은 문화와 언어권을 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규제를 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붙잡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시작.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세상에서 제일 쪽팔린 일이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뭐 앵벌이야 뭐야? 뭐 목사 앵벌이 시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요, 이 복음을 통하여 전도의 우리의 작은 말씀, 이 순종할 관계적으로 또 지나가는 노방전도 이런 일들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복음을 통하여 교회에 들어오시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하게 전한 이 말씀에 루디아가 돌아온 거고,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온 것이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돌아온 것이에요.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소망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만 갖고 끝나시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이제 바쁜 일들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은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아르바이트해서 돈 버는 거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르바이트 돈 벌어서 뭐 하려네? 맛있는 거 사 먹으려. 맛있는 거 사 먹고 끝나지 않냐? 그리고 중요한 아이템 뭐 아이폰 뭐 요즘 잘 나가는 거 그거 하나 살. 그거 중요하다. 폼나는 거 중요하다. 간지나는 거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방학 시간에 너희가 복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알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에, 그래서 이번 주에 중고등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다 나와 예배 우리 특별새벽기 좀 참여해라. 말을 또 안 듣더라고요. 엄청 지난주에 막 1박 2일 수련할 때는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니 한 주간 싹 빠지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안 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일들이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대로 걸어 나가면요, 주님이 준비시켜 주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 앞에 순종하라고 하신 귀한 일들에 순종하며 우리가 경험해 보진 못한 영역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걸어 나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저는 2024년이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으십니까? 뭘 근거로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세요.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지난 금요일도 말씀 나눴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들이 없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맞아요?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그럼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안 해.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되지. 죽어라 일만 해요. 죽어라. 여러분, 일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게으른 거 정말 잘못됐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일만 죽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걸어가야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 교회가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일을 이루신다. 이걸 붙잡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경험하고 우리 장년이 경험하고 우리 노년이 경험해야 우리 동서중앙교회가 완전히 새술은 새부대, 하나님의 새술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헌부대야. 어떻게 부어주면 다 터지는데 헌부대로는 새술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해야 돼. 기대감이 없어. 뭐 2020년 똑같지 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영역 가운데 꽉 갇혀 있지 말고 개구리 우물에 꽉 갇혀 있어서 절대 안 돼. 우리 교회는 지금 속으로 막 외치는 몇 분 계시죠?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바뀌어. 그분에겐 절대 안 바뀝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바뀔 걸 믿고 우리 가정이 바뀔 걸 믿고 우리 기관이 바뀔 걸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이러한 귀한 놀라운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실 새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2차 선교 여행에서 정말 이 영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실까?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더니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꽃길만 걸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새 일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저 로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순종하는 우리 동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둘째 주 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나눴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강한 자들이 있고 믿음의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만 서로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한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새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동서중앙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전도의 귀한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동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그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할지 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건너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들을 꿈꾸며 믿음으로 건너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가정과 생애와 하시는 일들 위해 오늘도 저 먼 곳에서 선교지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께 인도하는 선교사님들 하시는 일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